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요엘서가 시작될 때에는 굉장히 두려움, 위기, 어두움, 절망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메뚜기 때의 그 강력한 다가옴, 침입,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황폐함, 메마름, 절망, 이러한 것들로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메뚜기 때는 전조일 뿐이에요. 그 뒤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더 무서운 것이죠. 바로 이처럼 어둡고 캄캄한 그날을 예고하는 이 메시지는 이 앞에 선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장 중반에 가서 놀라운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바로 12절이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희망의 한 줄기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야, 희망이 있는 거구나. 이게 끝이 아닌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희망의 빛을 정말 맞이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구체적으로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2장 13절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라도 놀라운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올 때,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민족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때에, 18절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음을 찢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리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하면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때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깊고 넓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극진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극진히라는 의미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질 않아요. 원래는 질투하는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질투하는 사랑으로 보시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불쌍히 여기신다. 자, 질투할 때 그 질투는 엄청 강렬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도 더 강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떼를 보내어 경고하시고 그 뒤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과 재앙과 죽음의 날일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찢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렬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운데 가장 깊은 기도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퀴리에 엘레이송,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깊은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19절,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곡식, 새로운 포도주, 기름. 그래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나라를 가운데서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메뚜기 때가 다가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황무해지고 토지가 메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칩니다.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이로 인해 흡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너희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던 북쪽의 군대, 메뚜기 때 북쪽의 군대를 너희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버리겠다. 동해로 서해 끝으로 다 쫓아버리겠다.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자,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와 그 다음에 두려움, 심판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으로부터 은혜로 옮겨가는 그 길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두려움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22절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얻는도다. 앞에서는 메뚜기 때가 올 때 무화과 포도나무 다 열매가 떨어지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히 회복됩니다.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회복과 함께 자연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2절 23절 시온의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그것들 다 사라지고 황폐해졌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도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신 새 곡식, 포도주, 기름 넘치는 것, 넘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를 적당히,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주신다. 제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비가 제때에 올 때 좋은 거예요. 오지 말아야 할 때 오면 오히려 해가 되죠. 제때에 주시는 은혜. 히브리서에 제때에 주시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 있죠. 제때에 주신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에 제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는 모든 것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기쁘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데 두렵다. 그건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깨진 겁니다. 어그러진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큰 군대 25절 메뚜기 다 황충 팥중이 다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횟수대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고난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뭘 하죠?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께 찬양 드림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된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삶의 회복, 자신과의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분, 내 삶의 주 되신 그분, 내 모든 것을 이처럼 놀랍게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에 지금 있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 누구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2장 몇 절이죠? 앞에서 보면 과연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하고 있느냐라고 빈정된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 근데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렇죠. 예, 2장 1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메뚜기처럼 쳐들어와서,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찌를 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빈정대던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 여기 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렇다면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을 당해?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바로 마음을 찢을 때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셔요. 바로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함께 하시는 영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처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전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죠.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을 확증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메뚜기 때, 두려움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처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지금 위기의 때, 종말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제때해 주시는 적절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처럼도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마음을 찢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처럼 격정적인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이렇게 뜨겁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의 핵심 선포인 마음을 찢으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마음을 찢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렇게 겹쳐 있어요. 나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처음부터 불러주신 선제적 은총이 내게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반응할 때 그 은총이 반응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은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기쁜가? 아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기쁘지 않은 걸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도하고 생각하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마음을 찢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냥 가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멀리 두고 사랑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끊임없는 새 삶이 이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리프레시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요엘서에서 뜻밖의 엄청난 사랑을 찾았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꽉 잡고, 그리고 그거 잡고 기도하고, 그거 잡고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창조의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면서 내게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기쁨과 풍요와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더 넘쳐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더 나아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깊이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기를 원하셔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어떤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길을 걷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헌신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